같이 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1시간 상고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언약궤가 나오는데 언약궤는 이제 그 상자궤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다 또는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다 또는 여호와의 궤다 또 법궤다, 법궤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이제 금 항아리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열왕기 상에 보면 그 궤에는 이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이렇게 사라졌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중간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를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와 한 판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성막 안에 보면은 천사들 그룹들을 쭉 이제 수놓아서 짜서 천으로 그렇게 이제 둘러서 천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언약궤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회막에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이제 성소가 있고 안에 3분의 1이 지성소고 이제 그 안쪽에 3분의 1이 지성소고 처음에 들어갈 쪽이 이제 3분의 2가 성소잖아요.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항상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백성들은 이제 레위인들은 성막을 걷고 개인들이 이제 자기 텐트를 걷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쭉 이제 따라갔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서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쭉 진을 치는 이제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 신약의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의미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제 죄를 용서받을 때 이제 염소를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이제 안수해서 한 마리는 무인지경으로 아사셀로 이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잡아서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궤 위에 그리고 언약궤 앞에 또 이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염소와 양이 대신 죽고 이제 그 죄로 다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뿌리냐면은 그 언약궤 앞에다가 바닥에다도 뿌리고 언약궤 위에다도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그 언약궤 위를 이제 속죄소, 또 시은좌라고 하죠. 그게 다 한자인데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 그리고 시은좌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곳.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한 마리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훗날 그 어린 양, 그 염소와 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언약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 오려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먼저는 상의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3장에는 이제 역대상 한번 13장 같은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6장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역대상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이제 현재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약 70년 정도 이렇게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이제 앞장 세우면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지만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계속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결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 때 20년, 사울 왕 때 40년,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다가 7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대략 이제 10년, 다윗 때 10년, 그렇게 해서 약 70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기가 현재 예루살렘 헤브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죠. 자기는 이제 다윗성의 그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모셔와서 처음에는 가까이 하고 묻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온 거죠. 이 마음이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미리 사전에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리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가라 이기리라 또는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거들랑 그때 가서 이제 싸워라.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내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일날을 구하러 가리이까 가라. 뭐 어떤 때는 또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여쭤봤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묻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사에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뭐 결혼이나 이사나 학교에 진학이나 새로운 직장을 갖는 일이나 아니면은 개업을 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는 것이 지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금방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 또 전도인들과 상담도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언에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은 먼 길을 되돌아가야 될 먼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어떤 신앙의 명언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길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손해가 있어요. 또 다른 잠언 19장에 보면은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자기의 어떤 판단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경험과 판단력을 의지해서 그 경험과 판단력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고, 그게 옳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관만 의지하고 행한다라면 반드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기준이 자기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주변 백성들이 좀 좋아 보이는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상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나? 저 나라가 강한가? 그렇게 해서 우상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제 징계도 당하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장수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는데 쭉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아이성도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번 진 적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 죄를 처리하고 가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꾸며가지고 온 거예요. 옷은 막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오고, 또 다 이제 곰팡이 난 그런 양식을 가져오고, 포도주 부대가 좀 터져가는 팽창된 그런 포도주 부대를 가져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오는 동안에 몇 달 걸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헐어졌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은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은 진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덥석 그냥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이 생각만 갖고 금방 사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3일 정도 지난 뒤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기브온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언약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받을 그런 분깃을 상당 부분을 갖지 못했고, 물론 나중에 종으로 삼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고 우리 개인적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할 때 많은 실패와 그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이 다윗은 사울과 비교를 해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묻질 않은 겁니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시라 의지시라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기도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앞서해 주시고 이제 보여 주시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요. 이 엘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책망을 별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 이스라엘에 행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징벌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또 가까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 이 법궤를 또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또 들어 있었어요. 여기 사무엘하 7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 옆에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물론 이때는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긴 하지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기름 부음 받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 다음에 노른자 없는 계란이고,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어쨌든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데, 이 언약궤를 이제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피를 많이 흘린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에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사울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물려지지 않았지만 너를 통해서는 왕위를 물려줄 거고, 그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하죠. 성전까지 내가 다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이제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전쟁할 때마다 이제 승리하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리품들을 다윗이 하닷에사를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전쟁할 때마다 이제 많은 노략품이 있으면 그걸 이제 왕이 일부를 갖고 신하들이 또 나눠주고 공로에 따라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신하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창고에다 쭉 쌓아놓는 거예요. 이 성막도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 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결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으로 많은 재물을 이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밀린 노임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어떤 그리스도인의 책에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헛고생한 것 같아도 나중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헛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천국 창고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주십니다. 출애굽할 때 그걸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걸 드린 걸 가지고 성막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정말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살던 그런 이제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긴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먼저는 유다 왕, 그리고 7년 반 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쭉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아주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시골 구석에 있고, 그래서 먼저 왕궁으로 모신 다음에, 아직도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조그마한 천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 자,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도 건축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
물론 우리에게 어떤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우리도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말씀처럼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나 환경은 다르겠지만 정말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표현처럼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육 간에 고난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10년 이상 동안.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살아간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제 어저께 수요 말씀에서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 또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은 문 앞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 집회 그리고 또 학예 수양회 이제 금년에 학예 수양회도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준비하셨잖아요. 이번에 그 전도 집회 그 학예 수양회 영상 중에 홍정현 목사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을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결국 죄인의 상태로 죽는다라면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지만 결국 그날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영영토록 고통을 당하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에게는 정말 그 아주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자마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육신의 형편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자고 더더군다나 새로운 피조물,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점점 더 성화되고 변화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 안에 먼저 교회 안에 딱 거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중에는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건축 준비까지 해놓으면서
역대상 29장에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으로 이렇게 기쁜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잖아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20 몇 년 전이었는데 우리 여기 전주교회당 그 건축하고 입당식 때 제가 왔었거든요. 잠깐 건축 과정은 제가 못 봤지만 얼마 전에 이제 안산교회 건축할 때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 안산교회에서 이제 5,000원 만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이 저희 교회 형제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5,000원 이제 갔어요. 하는데 처음 건축한 그때 850평을 건축했는데 본당은 그대로 있고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교육관 또 옆에 붙이고 또 이번에 새로 또 이렇게 문화관인가요? 새로 또 이제 쭉 사가지고 또 건축 중에 있더라고요. 110억 공사래요. 근데 일부러 109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이제 생활관, 전도인들 숙소하는 생활관 새로 쳐놓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처음에 2020년에 건축을 했거든요. 20년도에 건축에는 그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옆에 이제 하나하나 건물들이 늘어나고 이게 교회 타운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사놨다고 하셔서 이 입구에서부터 쭉 그 앞에 그 도로에서부터 쫙 이제 하나님이 이쪽 타운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이 건축을 해서 지금 이제 그때 희생하고 같이 참여한 그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보면서 그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잘했나. 그리고 그곳에 내가 희생해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직접 전도를 못했더라도 조금이나마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한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좀 늦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막 빨리 순서가 막 뒤바뀌어서 막 나오네요. 여기 언약궤로 인해서 이제 내린 징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하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새 수레를 이제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궤는 항상 어깨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먼저 이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어떤 물건들은 이제 수레에다가 황소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물건도 있었는데 높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언약궤만큼은 그 몇마까지는 반드시 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지 않고 새 수레에다가 이제 실어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새 수레는 어떻게 생겼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 사람들이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결의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제 어떡하나 보자 하고 봤더니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울면서 집에서는 송아지들이 막 음매하고 또 이 암소들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한테 가지 않고 이제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보고서 기뻐해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못한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때부터 모시게 된 거거든요. 70년 동안 모셨는데 이제 이 아비나답의 사람들은 그 새 수레에다가 수레로 모셔왔던 그것을 이제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다가 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에 봤던 블레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을 보고서 그만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술에다가 실은 겁니다. 언약궤는 이제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종류로 단단한 나무고 두 돌판이 들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실으면은 편하죠. 근데 어깨에 매면은 무겁고 힘든 겁니다. 자,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일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30년의 생애에 한 가정, 가난한 가정에서도 고생하시고 더더군다나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앞서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까지 전해져 오면서 그러면서 물론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물질에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 구원받고 초기에 식구도 많지 않은데 이 커다란 교회당을 준비하면서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물론 계속 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수레에다가 싣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레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은 받아주셨지만 새로운 짐을 우리에게 메워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짐, 주님을 따라가라는 짐, 또 복음을 전하라는 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면은 더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 바로 그런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와 고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일이 있고, 또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다 이게 옥중 서신이에요. 또 디모데 전후서도 감옥에서 이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개인 서신이지만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제 고난의 모습은 다르지만 또 다른 이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도 했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옛날에 어린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정말 죽는 고통을 겪고 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 있고, 실제로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나니까 그런 확률이 적지만 과거에는 자연 분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육신은 죽지 않더라도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진액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또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학예 수양회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뭐 수양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전도 집회, 그 외 모든 일들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전쟁이 나면 온 국민이 사실은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군인들은 맨 앞장서서 싸우고 있지만 후방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후방에서 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방에서 뭐 총탄 다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협력해서 국방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임진왜란 혹시 3대 대첩 아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 있고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검색을 안 해봤는데 기억에 의존하긴 했는데, 아마 그 행주 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 대첩이 있고, 그리고 진주성 대첩이 있고, 아마 세 개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산 대첩도 아주 귀한 교훈을 줘요. 임진난이 발발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유비무환으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또 전략을 이용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주로 군인들이 싸운 거고, 근데 이 진주성 전투하고 그 행주 대첩은 이 군관민이 다 같이 동원된 그런 전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만 싸운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진짜 거기에 돌멩이도 나르고 막 뜨거운 물도 끓여가지고 나르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행주대첩이 여인들이 행주에다가 막 돌멩이 실어나려고 했다라는 그런 전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말이 유래될 정도로 이 군관민이 다 같이 동원된 그 전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도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져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심해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빠지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바로 옆에 에베소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영어에는 패밀리. 자,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가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발벗고 나서는 그런 집안은 아주 똘똘 잘 뭉쳐서 성공하는 집안. 그런데 애경사가 있다. 다 자기 일이 바쁘다고 다 자기 일만 가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 그죠? 그만큼 이 집안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정말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다 같이 참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하늘에서도 열리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도 학예 수양회도 물론 교회당을 건축했지만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세계 선교도 다 같이 우리가 참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그 법궤를 메고서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예화를 한번 읽었는데요. 참 교훈이 돼요. 어떤 임금님이 신하 몇 사람에게 이제 연못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바가지로 갖다가. 근데 이 연못을 채우라는 채우라고 하는 그 항아리는 밑 빠진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연못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웠는데 밑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몇몇 신하들이 임금님은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거야, 고생시키는 거야 하고서 다 하나씩 이제 빠져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우직하게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끝까지 순종한다 하고서 이제 계속 연못을 퍼다가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이제 대서 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못의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이제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밑바닥 안에요, 노란 어떤 덩어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신하가 얼른 들어가서 이제 황금 덩어리 하나 들고 와서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항아리를 채우는데 항아리가 자꾸 안 채워져가지고 계속 채우다 보니까 연못에 물이 다 이제 빠져나가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여기 있네요. 임금이 뭐라 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상급으로 내가 거기 넣어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을 시키고 고생을 하고 고생에 참여하는 것
결국 뭐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주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통해서 상을 주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쫙 그 상급을 저축해 놓으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짜리 적금을 들었다.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늘 때는 힘들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깰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 끝까지 참자. 저 옷 추운데 좀 좋은 옷 있는데 한번 사보고 싶고, 좋은 차 있는데 사보고 싶고, 이거 만기 되고 나서 하자. 자꾸 참고 미루는 거예요. 만기 됐을 때 어때요?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기 돼서 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큰 일을 할 수 있다든가 그때까지 힘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큰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상급으로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길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책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어떤 주인에게 두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두 머슴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특명이 내려졌어요. 내일이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는 그 새끼를 좀 가능한 한 길게 새끼를 마지막으로 꼬놓고 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이 새끼를 꼬는데 한 종은 그동안 나를 일자리도 없고 배고팠는데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봉사 한번 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이제 가능한 한 많이 꾸고서 이제 잠을 조금 자고 한 겁니다. 한 종은 불평을 한 거예요. 세상에 아니 내일이면 떠나는데 오늘 저녁까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뭐를 빼먹는다고, 고를 빼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새끼를 꾸다 보니까 제대로 고르게 꾸지도 않고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그리고 졸아버리고 자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인이 너희들이 어제 저녁에 꼰 새끼 줄에다가 내가 이 엽전으로 상을 주려고 내가 새끼 마지막 꾸라고 한 거네. 자, 끝까지 순종하고 잘 꼰 그 머슴에게는 쭉 엽전을 넣었더니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낑낑대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사람은 졸다가 나중에 막 불평했던 이 사람은요, 몇 개 못 집어넣은 거예요. 왜? 가늘었다가 굵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난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가 없다라면 정말 이 불평하는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올라가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더 받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부모님이 신앙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부모님이 굴복하고 와서 구원받잖아요. 그때는 부모의 뜻을 버렸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항복하고 와서 구원을 받는, 다시 버렸다가 얻은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베드로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4장로가 나와요. 그래서 12 앞에 24장로 중에 12장로는 이제 그 12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12보좌, 신약의 12보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웃사가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새 수레를 갖다가 이제 펄쩍 뛰니까, 소가 펄쩍 뛰니까 탁 잡았는데, 펄쩍 뛰니까 본능적으로 잡긴 잡았겠지만 그것보다는 평상시 이 웃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두려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타성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매지 않고 수레로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당한 징계의 모습이 있고, 또 오랫동안 자기 집에 하나의 법궤의 물건처럼 놓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외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 성물에서 손을 대다가 징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정말 형제자매를 천사처럼 여겼다가, 또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겼다가, 나중에는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홀히 여긴다라면 그건 큰 잘못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면 성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받는다고 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찾아보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랐을 때 물을 주고,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한 것이다. 또 그래서 그 대신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잘못한 것은 또 주님께 잘못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같은 시대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의 차이가 있었고, 직접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런 이단자라는 말만 듣고, 그리고 이제 잡으러 막 핍박하고 잡으러 갔는데, 결국은 주님이 나타났을 때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책망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책망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물론 잘못했을 때 뭐 책망을 받는 거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회도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지 않으면은 막 목사님도 판단하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 막 함부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조금 약간 내 생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했는데 뒤에 가서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처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 교회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정말 처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버리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도 웃사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에 여기 보면은 우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이제 우사가 충돌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우사가 죽고 그 순간요 너무 이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걸 두려워해서 이번에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이제 맡겨놨는데 거기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우사라는 사람이 충돌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서 죽은 모습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이제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이 법궤가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저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런 축복은 이제 소유의 축복이 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위에서 떠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는 하나님의 나를 인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벳에돔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가까이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건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조금씩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제 그때 그것을 쭉 보면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이제 말씀처럼 말씀의 입각에서 이제 메고 온 겁니다. 메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힘써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셔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려서부터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나를 오늘까지 그거는 이제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나를 지금 야곱이 한 말이긴 한데 비슷한 말인데요.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야곱은요 형한테 그 하나 잘한 거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 뺏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했지만 쫓겨나서 바다나람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빈털터리로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만이라도 돌아와도 감사한 거잖아요. 돌아오게 하면. 그런데 빈털터리가 아니라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12아들, 딸까지 13명. 그리고 또 거부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서 돌아왔잖아요.
무려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 그 품값을 10번이나 소금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야곱을 축복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다윗도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그 찬송을 불렀는데, 물론 양치기 했을 때도 양을 키우면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을 통해서 죽을 위기도 겪고 블레셋에 가서 침을 미친 채 할 정도로 그런 위기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제 왕까지 옮겨주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시면서, 언약궤를 모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춘 겁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배꼽까지 드러났죠. 그걸 보고서 이제 이 미갈은 공주병을 이제 못 버린 것 같아요. 혹시 공주병 가지고 계시면 빨리 버려야 돼요. 이 공주병 가지고, 실제 공주였잖아요, 사울에. 근데 이제 이 공주병을 못 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다윗을 함부로 판단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그것을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판단하는 자의 위치가 된다라면 이 미갈처럼 되는 겁니다. 미갈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고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마음이 낮았더라면 비록 우리 아버지는 잘못해서 했더라도 나를 이런 귀한 왕의 아내로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가까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우리가 남편이 예를 들면은 저 시골로 발령되면 같이 따라가고, 남편이 저 오지에 섬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고, 이러면서 사랑도 더 커지고, 나중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여사님도 되고 그러잖아요. 사모님도 되고. 그런데 그런 곳은 가지 않고 막 좋은 것만 원하는, 그런 건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미갈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으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미갈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러와 주셨구나,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미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같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같이 기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갈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평생 동안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건 이제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고, 결국은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가장 수치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바로 구원받는, 육신의 지금 50살, 60살이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육신의 자녀는 못 낳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과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도 정말 참여, 어떤 분은 수양에 이렇게 애완견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요새는 그 애완견 맡기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친척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방에다 가둬놓고 음식 좀 이렇게 좀 싸놓고 그러면은 그 3박 4일 갔다 오는데 굶어 죽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통풍 좀 되게 해놓고 그렇게 했다가 갖다 놓고 그래도 안 된다. 예, 입에서 나오는데 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꼭 내가 참여한다. 어떤 분은요, 내가 잠자리가 바뀌면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다고 3박 4일 못 주무신다고 죽진 않아요. 이게 좀 피로가 누적돼도.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참석하고 특별히 같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아마 전주께서 맡은 봉사도 꽤 있을 텐데 봉사하고 전도도 정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이 다윗, 이제 미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다윗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을 가까이 했던 사람. 이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한번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한참 뒤인데, 먼저는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 이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물리쳤는데 나를 저 블레셋 사람에서 건질 겁니다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다윗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는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조상하는 그런 시를 졌어요.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죽었도다. 그러면서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좋은 점만 기억하고 요나단을 또 아주 추억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자손들은 자손들을 잘 내가 거두겠다. 그래서요, 이 기브온 사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거든요. 죽이지 않도록 언약을 맺었는데도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기브온 사람에게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속된 흉년이 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그 원한을 좀 풀고 이 기근이 이제 해소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한테는 사용권이 없는데 사울의 자손 7명을 이제 매달아서 심판을 하면은 우리가 복을 빌겠습니다.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안 가운데 7사람을 뽑아다가 이제 죽이는데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의 자손인 무비보셋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나머지 이제 첩의 자녀들 그다음에 그 메랍이라는 큰 딸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7명을 처형을 하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은 처형해서 빼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또 도망가다가 이제 두 절뚝발이가 되는데 이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걸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잘 세워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막 자녀들 관심 쓰지 말고 알아서 잘할 거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하면서 잘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분명히 주셔요. 그리고 또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막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르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사무엘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음식을 대접했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리라. 그랬더니 이제 바르실레가 말하기를 저는 늙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신에 37절에 36절에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쭉 하면서 중간에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종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다른 말씀으로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그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쫙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보답하겠다, 상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돌아갈 텐데 제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이제 딱 데려다가 그러면서 솔로몬, 그 다른 말씀을 보면 열왕기 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 김함을 아까 무비보셋처럼 그 내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해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는 혼자 영광만 받으시고 입 딱 씻는 분이 아니고 다윗도 정말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꼭 까먹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머지않아 섰을 때는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베드로에게도 이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12지파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자기를 공개했던 모든 사람을 잊지 않고 보답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다 보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고난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하계 수양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며 또 주님의 역사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 전주교회 더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구원받고 또 세계 선교에 더 많은 희생과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 학예 수양에 다 같이 참여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또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